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언어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너무 크죠? 좀 울리고 좀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삶을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말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요. 말로 또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말로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말로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병을 주기도 하고 또 말로 약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입술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입술의 말로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 말로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이 말로 다시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고 얼굴의 표정과 제스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입을 열어서 뭘 말하지 않아도 글을 쓰거나 문자를 하거나 요즘처럼 SNS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크면 그 글을 본 아이들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떠냐, 또 아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떠냐,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도 말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말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말을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이게 말인데 말을 하면 그것을 창조하신다, 빨아하신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신다. 내 주변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라고 해서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지겠죠.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느냐?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말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통제해야 되고 내 현재의 모습을 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으로의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복된 말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인생인데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 혀가 사람에게 있어서의 키와 같이, 그러니까 큰 배에 있어서의 키와 같이, 키를 방향을 바꾸면 배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어 훈련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구나. 우리 신앙의 성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앙의 성숙은 성경은요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말이 변한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거예요. 말이 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훈련한다고 하고서 하는 게 뭡니까? 셀 예배를 해요. 이 셀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일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 속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셀 예배에 와서 자기 생활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 쓸데없는 감정들 말하지 말라고, 말씀 갖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걸 말하라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셀 예배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셀로 모이는 것은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 마실 모임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 때문에 속상했어요, 뭐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셀 예배를 하느냐? 이유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자기 보고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눌 때 처음에는요 그게 안 나눠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처음부터 딱 와갖고 세 가족이 수려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못하고 그래갖고 잘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는 훈련, 그 말을 하는 훈련이 잘 완성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 셀 리더 모임을 하거든요. 우리 교사 모임도 하거든요. 뭐 하느냐? 하는 게 똑같아요. 셀 리더 모임은요, 여러분들 셀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서 같이 쭉 나눠요. 그것만 계속 해온 거예요. 2년 동안 그거 해서 뭐 딴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좀 녹음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들을 하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바뀌어지는지를 보면 자기들이 깜짝 놀랄 텐데,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게 신앙 성숙이에요. 그게 신앙 성숙.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자기의 자신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성숙이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뭐 말만 하는 거, 이거 무슨 신앙 성숙이야? 어떤 사람 말만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아니에요. 잠깐은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말로 좋은 사람인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오래 말하다 보면요, 이 셀 모임처럼 매주 똑같이 모이다 보면 결국은 자기 거가 다 나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요. 자기가 미움이 많은 사람은 미움이 드러나고요. 자기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면 분노가 드러나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나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 말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을 밖에서부터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고요. 말은요, 모든 말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훈련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안의 훈련이에요. 이 속사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아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영이에요. 내가 말 실수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속사람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속사람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만 이래요.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잠깐은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절대 못 감춰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 한 20분 정도까지는 이렇게 막 감추고 목사님 뭐 이렇게 예쁜 척해요. 그런데 한 30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막 완전히 자세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나와요. 말이 영이라고. 이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무엇이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자기의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터치해 주는 것, 이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훈련은 사실은 속사람의 훈련이고요. 이 말의 훈련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속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의 훈련을 한다고 할 때 교과서가 뭐냐? 이게 성경의 교과서예요. 성경을 자꾸 보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단어가 내 속에 들어가요. 그럼 성경의 단어가 말로 나와요. 그게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세상 단어를 자꾸 배워서 세상 거가 나오지 말고 성경을 자꾸 봐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서 성경이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로 표시가 납니다. 뭘 얘기하면 아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또 뭐 예수 믿는 사람 자주 표현하는 게 뭐죠? 감사합니다 표현 많이 하고 또 뭐를 표현 많이 하죠. 아주 뭐 독특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다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자꾸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성경이 자기 안에서부터 나와요.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교과서라면 우리 선생님이 누구냐?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게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방언은 많이 착각해요. 로스칼라라 스칼라 이거 방언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방언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방언은요, 그게 아니에요. 말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이 뭐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쓰게 하심을 따라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표현하심을 따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스처를 표현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표현하시는 거에 따라서 얼굴에 표정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언어와 표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회에 옆 사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당신의 표정이 망할 표정인지 흥할 표정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표정을 짓는 거를 마음대로 져요. 마음대로. 그냥 진짜 마음대로 져요. 근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국가를 멸망시킨 이유가 말이 못됐고 표정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이 안 좋으면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표정은요, 혼자 있을 때부터가 중요해요. 좀 전에 여러분들 옆 분들 보고 표정이 어떠냐 보라 그럴 때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뀐 시간이 우리 전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될까요? 한 5초 됩니다. 근데 나머지 예배 시간 전체 1시간 동안의 표정,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시간이 하루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표정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제 옆에다 거울들을 많이 둬요. 제 방에 가면 큰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거울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그게 문 같은가 봐요. 문이 옆에 있는데 거울 막 받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거울로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다 보는 거예요. 표정을. 배도 사랑스럽고 볼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딱 보고서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 이러고 뛰어나와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표정 짓는 거, 말하는 거,
근데 이걸 되려면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그래서 언어 훈련은 단순한 단어 훈련이기보다는 속 사람의 훈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훈련이다. 이게 바뀌어야 속에서부터 복된 말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바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건들기가 무서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그냥 욕으로 갚지 않아요. 뭐라 그래도 싱긋 웃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요. 가슴속에 담아두질 않아요. 왜?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흔들릴 만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등감에 있지 않아요. 우울증에 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열등감에 있지 않아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 훈련이거든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 바뀌어지는 훈련인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걸 분별해 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할 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되지도 않아요.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순종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육의 생각의 사람이에요. 이게 순종이 잘 되면 영의 생각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소망의 반응을 하느냐, 기쁨의 반응을 하느냐, 축복의 반응을 하느냐, 이게 영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들 앞에서 항상 내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느냐, 이게 육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런 사건만 없으면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이번 달에 이런 문제만 생기지 않았으면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영의 생각을 했던 사람은 생명으로 반응해요. 평안으로 반응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17살 나이에 홀딱 벗겨져서 13일 동안 굴비 묶여져서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얼마나 그 내려가는 첫날에 형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둘째 날 됐어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제 체념이 되겠죠. 분노가 나오고 체념이 나오고. 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했던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결국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평상시에 영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서도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을까? 어떤 평안함이 있을까? 이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가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인생이다. 사명 때문에 보내신 거구나. 보내심의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지만 보내신 거구나. 왜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영의 생각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건 앞에 그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노예로. 아니, 팔려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말려 죽이자 그랬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달 안에 겪는 사건이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남편이 팝니까? 남편하고의 갈등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팔았습니까? 노예 시장에 내놨습니까? 아니면 굶겨 죽이겠다 해갖고 어디 감옥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놨습니까?
아니 그런 사건이 없어요. 아니, 과거에 우리가 무슨 뭐 청소년 시기에 어떤 큰일을 당했어요. 아니 큰일이 요셉만큼 큰일이냐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영의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큰 반응 앞에 어떻게 내가 악한 반응이 안 나올까? 평상시의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가 틀린 거라고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누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낙심된 표정을 짓고 낙심된 말이 나와요. 아니 그 사람은 그게 없어도 원래 낙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나님 이런 환경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환경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땅이여,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 왜 그가 그런 재앙을 받았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원래부터 생각이 좋은 사람은요, 그 사건이 복된 방향으로 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생각이 건전해요.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를 보내셨다는 걸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보디발이 봤을 때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요. 아니 노예라고 하는 현상이지만 노예 중에서 가장 좋은 노예. 거기서 가정 총무까지 돼요. 어떤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이 결국은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요, 말로 결국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따라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속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일은요,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생각이 무엇을 갖고 있냐가 생각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자. 다시 한번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자. 어렸을 때 생각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할 때는 부모랑 같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의 파트너예요.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의 파트너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춘기 겪게 될 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누가 부모가 와서 자꾸 물어보면 무슨 일 있었니? 어떻게 됐니? 오늘 뭐 있니? 이러고 자꾸 물어보면 짜증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생각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아가 커졌다라고 말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것이 또래 집단들이죠. 거기서 자기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기랑 얘기하는 이 자기가 누구냐? 결국은 지나온 세월의 자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상처가 있고요, 이 자아가 지나간 인생 가운데 느꼈던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 자아와 대화했던 사춘기 때에 변화됐던 생각의 파트너를 데리고 살아요. 지금 이 자아랑 대화를 하니까 이 자아가 만약에 가난을 겪었으면 가난한 자아와 지금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이 나오고, 두려운 사건을 경험한 그 자아가 있으면 그 자아랑 내랑 대화를 하니까 결국 이 사건을 두려움의 생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 사춘기 때 만들었던 내 생각의 파트너, 이 자아를 바꾸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고 하는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각의 파트너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의 나눔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평상시에 누구랑 대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앞에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요. 그 생각이 뭡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화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화 상대가 나였다면 아직 예수님을 안 모신 거예요. 그 대화 상대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로 모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누구랑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되고 나서도요, 사춘기의 유아적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만 터지면 자기 혼자 있어요. 자기 혼자서 지금 자기랑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일만 터지면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건 사춘기보다도 더 어린애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대화의 얘기를 듣고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직 그 어린아이의 습성을 못 벗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내 자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불안전하고 상처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인 내 자아를 좀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 이거를 예수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쉬워져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종교적인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종교적으로 주는 감흥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칼을 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바짝바짝 뛰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뛰겠습니까? 벅적벅적 뛰는 거예요. 막 작두를 타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게 종교가 주는 흥분이 있어요. 흥분이. 우리가 찬송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흥분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기도할 때 흥분이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흥분하니. 그래갖고 기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하고 있느냐. 힘들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어, 눈물 쭉쭉. 눈물을 흘리면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시원하니까 돌아가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으셨느냐?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요, 우리가 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 생각의 파트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거든요. 나.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려야 돼요. 그 특징을 발견해서. 그 특징이 뭐냐? 성경은 그 특징을 한마디로 쓴뿌리라고 말해요. 그게 쓴뿌리예요. 자꾸 쓴뿌리가 올라와서, 쓴뿌리가, 뭐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쁘면 내 마음에 자꾸 쓴뿌리가 올라. 성도들이 말을 지 마음대로, 진짜 성경을 안 보니까 어디서 느닷없이 설교 시간에 졸다 깨서 한마디 들은 내용을 갖고 아무 때나 써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부터 있는 내 자아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 앞에서도 그 쓴뿌리는요, 쓴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 쓴뿌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파트너, 이 생각의 파트너의 모습이 뭐냐? 이게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가 말을 해요. 말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더러워져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남편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아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자녀가 낙심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세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생각하고 나랑 파트너가 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쓴뿌리의 실체가 뭐냐? 두 가지예요. 쓴뿌리의 실체.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오늘 그 자아를 끄집어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자아를 끄집어내고 주님을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내 쓴뿌리의 모습, 형태, 이게 뭐냐?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내 자아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파트너, 이게 못된 가짜 하나님, 요게 딱 들어와서 있는 쓴뿌리가 나오게 하는 이 자아의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생겼을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생겼을 수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나갈 일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새 사람 됐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무엇인가가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과거에 있는 자기 자아가 들어와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뭘 주느냐? 염려를 줘요. 염려가 뭐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의 반응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각이 반응을 해요. 어떡하지? 이번 주에 돈 쓸 일이 있는데 돈이 없네. 이번 주가 그게 아직 그날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염려라고, 염려. 근데 왜 이런 염려가 생깁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 쓴뿌리의 발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100%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끌어내 버리십시오. 깨트려 버리십시오.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주여 나에 있는 이 쓴뿌리, 이 자아, 두려움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말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죽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두려움의 마음이요, 사탄을 끌어들여요. 이 두려움의 마음이요, 두려운 것이 현실로 만들어버려요. 생각의 결과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생각이 두려움의 결과를 만들어버려요. 너가 당하고 있는 일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돈 없다고 두려워하니까 돈 없는 현실이 되고, 내가 무시받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무시받는 현실이 되고, 내가 불행할까 봐 두려웠더니 불행한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크니까 와서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시간에 와갖고서 멍해요. 기도의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기도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예요, 염려. 근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두려움에서 나온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조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졸고, 찬송하면서 졸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안에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다면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돼요. 발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그게 쉽게 쫓겨나가요. 이걸 발견하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것이냐, 원래 자기는 이런 것이냐, 그래서 그 책임을 남한테 돌리고, 너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게 이런 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속사람이 바뀝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생각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의 문제였구나. 이게 내 속사람의 문제구나. 이게 내 속사람이 지금 내 자아가 딱 주인 자리에 있어갖고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 가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염려. 자,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짜, 이 하나님이 있으면 가짜,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딱 있어서 생각의 파트너로 있으면 낙심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일이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놈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일들 앞에 다 낙심하지. 누구는 낙심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자기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역대상 1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깁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자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과 2대1로 싸웁니다. 불공정한 싸움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일을 당해?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낙심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요, 2대1로 싸우는데 싸워서 이겼어요. 용기를 냈다고요. 그 다음에 눈 오는 날 길에서 확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서 굴러 떨어졌는데 내려가 보니까 거기 사자 한 마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으르렁하고 덤비려고 그래. 재수 못 붙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맨날 재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낙심했느냐? 아니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럼 남도 똑같은 줄 알아요.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불신앙의 사람은요, 남들도 다 불신앙이고, 두려움의 사람 남들 다 두려움이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면요, 자기처럼 다 살 거예요. 근데 자기처럼 안 살잖아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점점 멋지게 인생을 살잖아요. 생각의 결과예요. 사자를 보고서요, 가서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용기를 냈더니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큰 애굽 사람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큰 창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기 갖고 싸워서요, 이기고 그 사람 창을 빼서 그 사람 찔러 죽였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그의 이력의 결과가 마침내 무명용사였던 분하야가 다윗의 눈에 드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이 봤을 때도 좋은데? 그래갖고 자기의 시위대장, 자기의 경호실장으로 삼아요. 너 날 지켜라. 너 정도의 용기면 무명용사라도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사건이라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낙심할 생각만 있지 낙심할 사건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염려할 사건이라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염려하는 사람만 있지 염려할 사건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당신 속에 예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자기 자아만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쫓아내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아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불쾌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냐, 불쾌감이냐. 이 불쾌감은요, 기분 나쁜 게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너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아니라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짜증이 나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허구 많은 일들 가운데 뭔가 불쾌한 일이 떠올라요. 가장 먼저. 그래서 샤워하면서도 불쾌함을 곱씹어요. 왜요? 그 사람이 불쾌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의 보좌에 불쾌한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그냥 불쾌해요. 뭔가 마음이 화나 있어요. 짜증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요즘에 내가 예민한가? 아니요. 예수님 쫓아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그래요. 오늘 이 불쾌한 자를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쾌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걸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누가 생각의 파트너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처음 만나는 자기 생각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두려움이 강해요. 어떤 집안은요, 불쾌함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툭하면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전적으로도 반응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 자기 생각의 파트너가 자기 부모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른 되면 정말 어른 돼서 결혼해요. 어른 돼서 정말 애 낳고요. 그냥 막 애 낳지 말고, 막 애 낳아서 자기의 못된 생각의 파트너를 그래도 전달해 주지 말고. 이게 한 집안에서도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가 있다고 하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낳은 아이, 넷째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낳은 아이, 다섯째 아이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해서 낳은 아이. 그거 아십니까? 이거 쭉 다른 거. 얼굴도 달라요. 그리고 애는 말할 것도 없이 달라요. 같은 뱃속에서 낳았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왜? 그 아이가 받은 첫 번째 만난 생각의 파트너가 부모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한테 죄짓지 말고 예수님 빨리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냥 살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집안을 보면요, 사울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아가 생각의 파트너였어요. 그 자아가 뭐냐면 불쾌감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천천만만, 아니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감사할 수도 있죠. 일단 다윗은 자기 사위인 거예요. 몰라요. 저는 딸밖에 없으니까 사위면 뭐 좋지, 뭐 사위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사위가 잘 되는 거. 일단 좋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사울은 그때 뭐 한 거예요? 두려워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사울을 높여줘요. 천천히라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도망갔는데 천천히면. 싸운 사람이 만만인데 도망간 사람 천천히면 괜찮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고 90만 원을 주고 만약 이랬다고 치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사고 쳤는데 90만 원 받고 잘했는데 100만 원 받고, 이 정도면 뭐 할 만한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불쾌해요. 왜 불쾌해요? 원래부터 불쾌한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불쾌한 시민 노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요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째려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목했다. 그때부터는요 자꾸 째려봐요. 의심서린 눈동자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이 불쾌한 자아와 대화를 하니까.
네, 놀라워요. 이런 불쾌한 자와 대화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불쾌함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불쾌하죠? 불쾌함의 마음의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따 대구가 있는 거예요. 어따 대구, 그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따 대구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업신여김이에요. 사울이 언제부터 왕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을요 함부로 봐요. 존중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 안 하죠. 남편이 나한테가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아내, 정말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우리 같은 성도들, 세론들, 내가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셀장님,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목사님,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럼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제일 높다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따 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따 대구, 이게 이 불쾌감이 자식한테 그대로 흘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거든요. 근데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무엘하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모셔오느라. 지금 오베데돔 집안에 있던 여호와의 괴를 모셔갖고 성전으로 갖고 오는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 막 뛰놀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춰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울의 불쾌함이 미갈이 어렸을 때 사울과 생각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 업신여김이 가게로 오르는 저주가 된 거예요. 자, 이 저주 때문에 사울은 죽잖아요. 다윗을 주목하여 미워하다가 결국 사울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딸 미갈도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처리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 23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축복하려고. 자기 가정이 누구예요? 미갈이었어요. 자기 아내 미갈. 그 미갈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면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 불쾌감. 이게 쓴뿌리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의심하는 거, 불쾌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자아를 제거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나면, 예수님과 대화하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말들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양 미갈이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축복하러 온 것이 미갈을 통해서 왕자가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미갈은 더 이상 자식이 없어요. 아니, 아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자아, 이 못된 생각의 파트너, 생각의 결과가 그의 인생이에요. 오늘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거든, 불쾌감이 있거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낙심이 있거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조롱하는 마음이 있거든, 의심 생기는 마음이 있거든,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있거든, 좀 쉽게 보는 마음이 있거든. 그렇다면 오늘 이 잘못된 생각의 파트너, 상처받은 쓴뿌리의 자아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할렐루야, 이걸 시인해야 돼요. 주여, 이 문제는 사건이 밖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오늘 이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놀라운 사건은요,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면 이 쓴뿌리가 뭡니까? 이게 귀신 장난이거든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금방 나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거인 양 자기가 품고 있으니까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자아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의 파트너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걸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꾸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문을 좁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문에 갔을 때도 쉽게 들어가지, 문을 마음껏 넓혀놨다가 이게 아니네 싶으면 안 된다니까요. 문으로 나가야지 거울로 나가면 부딪히는 것처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좁혀놔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은 좁혀놨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다 소용없다. 구제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다. 신앙생활 나 오랫동안 했다. 다 소용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이만큼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구원의 문을 마음껏 넓혀놓고 있으면요, 마침내 천국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더 큰 문제는 마음껏 넓혀놨는데 구원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고, 행동은 여전히 자기의 죄악의 습관이 주인이고. 그럼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합시다.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면 약간 늦게 시작하면 다 아는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의 귀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멸망치 않는다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 지체로 삼으셨다. 하나님 너무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날 보내주셨다. 이 일을 지금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 속에 있게 하셨다. 자, 이걸 알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그때부터 얼마나 생명과 평안의 비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랑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육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기 자아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사들은요, 다 이 고백이 있었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사무엘하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왕의 자리가 불편하고, 사장의 자리에 있으면 사장의 자리가 불편하고, 아내의 자리에 있으면 아내의 자리가 불편하고, 엄마의 자리에 있으면 엄마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거 뭐예요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놓으셨다. 이걸 안 믿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더 다른 거 없을까?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족쇄에 묶여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이야. 오늘날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날 장로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날 집사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날 셀장으로, 교사로, 팀장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를 세워주셨다. 부족한 거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아멘. 그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서 세워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엄마로 나를 세워주셨다. 내 자녀의 아빠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걸 믿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나라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멋져질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의 파트너 하나님으로 삼으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게 믿어지고요. 고백이 되고요. 이게 지금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불쾌감이 있는 거든지, 염려가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근심이 있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낙심이 있다든지, 조롱, 의심, 미움이 있다든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쓴뿌리, 내 자아인데,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사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거 아니라고요. 불안 이런 거 지금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런 자기 자아가 나의 오래된 쓴뿌리라는, 내 자아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곳을 흥황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바로미터예요. 예수님을 모셨나 안 모셨나. 오늘 예배가 성공했고 오늘 기도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바로미터예요. 그게 있을 때부터요 힘이 있어요. 그게 있을 때부터, 그게 있어야 셀장이 세론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셀장이 세론들을 목양하는 게 항상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요. 교사가 자기 학생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항상 불편해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요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요. 회사 운영하는 것도요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은요, 능력이 있어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 사업이 되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이 필요해요. 세상 욕심, 세상 마음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모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부터요 말이 바뀌어요. 염려한 말이 안 나오고요, 그때부터 긍정의 말이 나와요. 소망의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 걸 꿈을 꾸고 말하고 긍정을 해요? 그걸 며칠 동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1년 동안이나 할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꿈꾸고 말하는 거 안 보이는데 며칠 동안 가능하겠어요? 잠깐 흥분됐을 때, 각성제 맞았을 때 소용없는 거예요. 내 본질이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모셔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오한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평생에 걸쳐서 우시야 왕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도 교회 안에서 멀쩡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우시야가 딱 죽는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써내려간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때부터 그를 대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그 써내려간 그 세월이요, 앞에 있는 세월이 10분 줄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멋진 생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생각의 파트너가 바뀌는 거. 불쾌감, 분노, 의심, 염려, 걱정, 낙심, 두려움, 현상이 아니고 내 자아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자아를 쫓아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일어나 갈 때는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부흥케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흥하게 하신다.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